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정작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인생의 뒤안길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럴 때는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많은 부분, 참 이런 경우에 나의 삶과 인생을 정말 이런 데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뭐 사업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도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그런 후회들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받으라. 금과 은보다, 금을 구하는 것, 은을 구하는 것보다 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지혜를 얻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에서도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도 건강을 지키는 것에도 필요한 것이 조화와 균형을 잡는 삶이다. 조화와 균형을 잡는 삶. 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일만 하는 거,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쉼과 일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먹는 것도 편식을 해서도 안 되겠죠. 운동하는 것도 너무 많이 하면 독이 돼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일들,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에만 주구장창 붙어 있는다 해서 신앙이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직업의 소명이 있고 삶의 자리와 직업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럼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 가르침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를 알고 일도 해야 될 것이고 봉사도 해야 될 것이고, 자신의 은사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 안에서 움직여야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체질이 다 다르죠.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다 해서 그것만 주구장창 걸어가게 되면 그것은 결코 먼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른 방법은 아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극이라고 하는 거, 극좌파, 극우파, 극보수, 극진보 똑같습니다. 극이 붙은 것은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똑같아요. 똑같아. 마지막에는 폭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며, 그 극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진보, 극보수 똑같아요. 그러면 개혁신학은 중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장로교 신학은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극보수도 아니고 극진보도 아닙니다. 극진보의 대표적인 주자가 기장측이니까 그런다 하고, 극보수는 고신측 내지는 재건측이라고 한다면, 우리 개혁 측은 특히 합동 보수는 극보수가 아니라 중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중도의 길.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통해서 교회와 신앙과 삶은 하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 기도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이것은 월등하고, 내 삶을 가져가는 것, 내가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가정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결코 다르지 않다.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 놓으면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이단입니다. 2세기, 3세기에 일어났던 영지주의 운동, 또 성경 요한 1서가 말씀하고 있는 영지주의 운동을 배격하는, 이게 다 플라톤 철학, 헬라 철학에서 나왔던
그러한 철학 사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하나로 통합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무리 귀중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걸맞는 삶을 따라가야 돼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론론이에요. 이원론이 아니고. 육체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란의 죄. 그 죄는 몸 밖에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거룩과 구별됨으로 언행심사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 극좌파, 극보수. 그래서 막 그냥 기도만 들어가서 맨날 기도만 하고 교회 집에 와가지고는 하여튼 설거지도 안 하고 막 돌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좋다고 막 돌아다니면 죄송하지만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 그게 예수 이름을 불러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다. 그런 일들이 정치판에도 일어나고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병리 현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을 가만 보면서 애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변질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선이 있습니까? 예수를 닮음이 있습니까? 외치는 것은 좋아요. 이렇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어떻습니까? 과정.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열매는 어떻습니까? 정말 균형 잡혀 있습니까? 세상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구별되게 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속화되지 않는 거룩한 구별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남의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지혜 있기를 원한다면, 신앙생활이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균형을 잘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내 일에 볼짝만 본다고 바깥으로만 나돌아다녔다. 그러면 교회도 좀 생각해야 돼요.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는데 돈 버는 데는 열중한다. 그러면 균형을 잡아야 돼요. 시간을 더 내든지 일을 줄이든지. 내 영혼의 건강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대계명 그리고 지상명령, 이 두 가지. 대계명이 있고 지상명령이 있어요. 대계명은 뭡니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대계명이에요. 주님이 주셨다. 율법을 정리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신앙생활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이 본질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며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 이런 교제에 의해서 뭐가 옵니까? 은혜가 옵니다. 은혜.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축복도 받습니다. 축복도. 예배를 드리다가 병고침을 받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계시를 받고 예배를 드리다가 환상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대계명과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우선순위, 신앙의 균형을 잡을 때 이 본질적인 것을 딱 잡고 균형해서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단계, 내일이면 이제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신앙의 체질을 바꾸고 목적이 이끄는 나의 인생과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40일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주께 40일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를 따라 나의 인생과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배우고 책망받고 위로받고 교육받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구비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래서 조화와 균형은 신앙생활에서 이 5가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 닮음으로 그리고 또 섬김으로 섬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그리고 오늘 선교 생명을 살리는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한 예수 닮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또 인격의 성장, 또 교제, 사랑의 교제를 통해 이것이 정말 내 인생과 삶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 사랑의 교제를 점검해 보는 것, 예수님의 인격과 삶, 겸손과 온유, 성령의 열매를 나는 맺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 나는 정말 섬기고 있는가, 교회에서 은사를 활용해서 믿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가, 사역. 그리고 밖으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해서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이 5가지. 이 5가지를 딱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느 부분에 부족함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점검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 개개인의 신앙도 점검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배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틀을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합니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치우쳤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 규범이고 잣대니까 자니까 이 자에서 미달했구나, 모자랐구나, 더 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딱 되어서 나의 삶의 자리를 순종으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말씀을 말씀 앞으로 맞춰가는 것.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가? 독불장군식으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럼 빨리 틀을 벗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대형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달리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익명으로 다녀서 익명성이 보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목양이 아닙니다. 이건 조그만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또 큰 교회라 할지라도 반드시 부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목양의 관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순에 들어가서 시험이 든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등록해서 그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때로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성장해 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고 인격의 성장, 일을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예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자꾸 인간 냄새, 사람 냄새 말고 육신의 열매 말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판별하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도 막 불평 원망이 나면 그 마귀 역사니까
그 육신의 열매이니까 그것을 거부해야 돼요.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면 봉사하는데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 너무나 지쳤기 때문인가? 기도가 부족한 것 했기 때문인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묶여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하늘의 기쁨을 주여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누구처럼? 다윗처럼. 평안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평안이 왜 없는가? 염려 근심이 찌들려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면 뭘 해야 합니까? 기도를 시작해야죠. 말씀을 붙들고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의 양단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내야죠. 받아야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 주시면 내가 오늘 주일날 나와가지고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끝, 봉사했으니까 끝, 나는 말씀 들어서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하고 딱 돌아가 버리고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에서 가장 큰 틀, 대계명과 지상명령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경 66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가 구원, 영생입니다. 축복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영생을 못 받는데 무슨 구원, 축복이에요. 구원을 못 받는데 무슨 건강입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며 영적인 건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복 받는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시대의 흐름,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우치고 나아가는 것은 지혜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음을 우리는 믿어요. 뭘 통해 믿습니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방법을 주구장창 말씀해 놓으셨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물질의 복을 말씀하신 것이 별로 없어요. 다 인격적이고 도덕적이며 영적인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너희들이 일하는 길에 내가 인도자가 되어서 친히 안내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뭘로 사느냐? 은혜 주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지를 못하면 자꾸 헛다리를 잡겠죠.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서 이것만 열심히 주구장창하면 자기 죽을 줄을 모르고, 지금 위험한데도 그것을 모르고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되셔서 전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겁니다. 철학 박사,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 과정이 한 10여 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목회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인이 젊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것도 국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게 쉽지 않겠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투자했던 시간과 투자했던 그 많은 물질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학위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리고 학위 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주위의 목사님들 그다음에 교수님들 해서 싹 다 한턱 쐈어요. 다 밥도 먹고 하면서 고맙습니다, 어떻습니다 하고 축하 분위기 딱 됐어요. 그리고 학위 수여식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건널목을 건너다가 쓰러지셨는데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소천하신 겁니다. 손 쓸 틈이 없었대요. 아무리 이 심폐소생술을 해도 깨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그것이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이야기니까요. 곰곰이 목사님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비단 우리는 목회자들이니까 목사님이 등산하다가 60세이셨는데 가다가 내려오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건강을 위해서 막 움직이는데 그런 일들 심심치 않잖아요. 우리가 비단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된다면 이것은 100%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알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비밀에 딱 감춰뒀어요. 미래의 일은 나타난 일들은 지금 우리들의 일이지만 오묘한 일들, 아직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미래의 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인생 자만하지 말고 창조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라.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내일이 나의 마지막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균형을 잡고 신앙의 균형을 잡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신앙과 삶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신앙생활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질서가 없으면 그 생활과 삶이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그리고 예수를 믿어가면 단순해야 돼요. 삶이 너무 복잡하면 봉사도 안 되고 예배 생활도 안 되고 여기 있는 생활 한번 봐보세요. 친구 만나는 거 친구 좋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은 신경 쓸 일들도 많고 마음 쓸 일들도 많은데 어찌 주님 앞에 쓸 마음을 쓰고 생각을 들이며 내 마음을 좀 고요하게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1대1로 딱 서서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사업한다고 바쁘게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자기 영혼을 향한 그러한 준비, 영적인 어떤 회복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는 약해져 갑니다. 아무리 마음은 막 이빨 청춘이어도 안 그래요. 무리를 하면 2, 3일 동안은 좀 힘들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럴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균형을 잡는다. 신앙생활의 균형, 조화와 균형이라고 하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이 5가지 이런 징후들, 역사들을 여러분 살피시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는가? 어느 부분에 약한가? 아직 훈련이 덜 돼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약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야 돼요. 자꾸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이 부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분 이기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한 신앙, 조화와 균형이 잡히는 지혜로운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선교 전도, 영혼 전도 좋아요. 영혼 전도. 그러나 그것만 목적이 돼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4가지가 따라가야 돼요. 5가지가 다 따라가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동반해서 올려놓는 것. 그래 되면은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수준이 달라질 겁니다. 이걸 가리켜 영적인 성장이다, 성숙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과 성숙은 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부지런히 깨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을 붙들고 노력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 이게 성장과 성숙이다. 말씀을 듣고 오늘 고민도 해보시고 한번 점검도 해보시면서
신앙생활 더 지혜롭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삶과 인생을 점검하시는 그날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리다 칭찬받으며 지혜롭게 인생을 너는 경영했구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 이러한 도전과 노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우리 인생과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화와 균형을 잡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여 내가 오늘 고치겠습니다, 개혁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심령과 삶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드러내놓게 하시고 성령의 검, 성령의 말씀 앞에 수술받게 하셔서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충성스럽고 보다 더 예수 닮고 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보다 더 사랑하고 살고 조금 더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생명사역 감당하도록 성림 교회를 복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